말씀 봅니다. 시편 118편 28절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죠. 뭐가 일어날까 봐. 핵전쟁. 푸틴이 언제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돼서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전략 핵이 있고 전술 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략 이 핵은 워낙 덩치가 커요.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원폭하고 비교할 때 몇천 배입니다. 전략 핵은. 근데 전술 핵은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사실 히로시마 그 떨어졌던 것보다 훨씬 파워가 큽니다. 몇 배나 커요. 그러니까 한 도시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술 핵을 써도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죠. 세계가 긴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1983년도에 칼기가 대한항공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소련의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어렸을 때군요. 네, 격추됐어요. 83년도에. 그래서 이 유럽하고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서는 엄청 이 소련에 대해서 맹공격을 했습니다. 말로. 이건 악의 축이다. 악의 축. 그때부터 사실 악의 축이 나왔어요. 악의 축이다. 그래가지고 나토 그러니까 이 유럽하고 미국 동맹 연합이 있어요. 이게 나토인데 그 나토에서 훈련을 하는데 핵전쟁을 가정해서 산정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훈련을 합니다. 유럽에서 훈련을 해요. 대대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 이 소련이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 쟤네들이 언제 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쐈어요. 미국에서 ICBM을 쐈어요. 사실 그때 페트로프 그 중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당직을 섰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탐지를 하거든요. 러시아도 탐지하고 미국에서 탐지하고. 근데 미사일 하나가 날아오는 게 탐지된 거예요. 미국에서 날아오는데 약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 25분 후면 이제 러시아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ICBM은 이게 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핵. 전략 핵. 그래서 근데 하나가 아니라 한 몇 분 있으니까 총 5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면 러시아 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지금 보복 공격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25분 후면 공격할 수가 없어. 왜? 이 소련이 초토화되니까. 이미 늦어. 그러니까 25분 안에 그걸 결정을 해서 이 소련도 쏘아야 돼요. 미국 쪽을 향해서. 그 25분이 피를 말리는 시간이죠. 피를 말리는 시간.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러시아에 쏘아올린 그 인공위성에서 그러니까 ICBM을 탐지하는 그 인공위성에서 탐지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 발견했는데 다음번에는 5개 발견해가지고 계속 신호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 페트로프라고 하는 이 중령이 대통령에게, 이 소련의 대통령에게
보고를, 우리도 보복 공격을 해야 됩니다. 보고하면 이제 실제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걸 맡겨줬어. 단추를 누르게 됩니다. 근데 이 페트로프가요, 시간을 좀 지연하면서 이 25분 동안 떨리는, 심장 떨리는, 만약에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하면 이제 전 세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보고를 합니다. 그것도 짤막하게. 컴퓨터 오류인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사실 목숨 걸고 보고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 그렇게 이 보고를 했느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을, 만약에 미국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ICBM을 쐈다, 대륙간 탄도탄을 쐈다, 5개 쏠 일이 없어. 왜냐? 한꺼번에 이 소련을 초토화시켜야 다시 공격 못하니까 5개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있는 것만도 몇천 개 되는데 그걸 쏴야지. 생각할 때 5개를 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컴퓨터 오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오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 힘으로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서를. 25분이 지났어요. 25분이 이제 지금 다가갑니다. 25분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괜히 물어보나? 조용합니다. 대륙간 탄도탄이 왔으면 이미 러시아는 그냥 온전히 막 지진, 도시만 다 파괴됐을 텐데 조용합니다. 알고 봤더니 인공위성에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딱 바라볼 때, 지상을 딱 바라볼 때 구름이 있는데, 구름, 때로는 구름이 가려지잖아요. 가렸는데 이 구름에서 햇빛을 반사한 거예요. 근데 그 햇빛을 반사한 거를 ICBM으로, 발음하기도 어렵네. ICBM으로 여러분 오해를 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그 소련의 담당자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보냈는데 페트로프는 해석을 바르게 한 거예요. 바르게. 만약에 이 페트로프 중령도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생사가 달려진 거예요. 생사가. 여러분, 해석을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해석을.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해석을 잘못했어요. 해석. 정말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심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차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짓지도 않은 집을 차지하고 네가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와, 그런 축복의 그 장소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감사를 해야 마땅하는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 우린 저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해석 한번 잘못했다가 40년 동안 인생 끝납니다. 인생 망하는 인생들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 해석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해석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해석.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 옳은 해석, 진리를 따른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왜냐? 온 우주, 이 지구상, 심지어 나의 삶, 이 전체는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사실 지금 온 이 지구상의 나라들마다 이 국가 정보국에서 초점 맞추는 게 뭐냐? 러시아, 푸틴의 생각이 뭐냐? 과연 진짜 으름장을 놓는 거냐? 아니면 진짜 쏘려고 하는 생각이냐? 전략 핵을, 이 전술핵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허튼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허튼 말이냐 아니면 정말 그 말대로 실제로 할 거냐, 이 생각이 뭐냐, 이거 지금 정보가 계속 탐지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바이든도 마찬가지. 바이든의 생각과 연준의 그 기준금리에 의해서 나라들이 지금 IMF에 들어가느냐, 망하느냐, 사느냐, 이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지금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의 생각이 뭐냐, 푸틴의 생각이 뭐냐, 이게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지구의 모든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게 촉각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첩보작전을 펴도 소용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열어주셨어요. 착 열어주십니다. 자, 그 생각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좀 뇌새김 하세요. 마음새김, 심새김 하시고, 할렐루야, 새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온 지구상의 첩보력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몰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재앙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시죠? 쉽게, 영화 쉽게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잖아요. 그 쉽게에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하면 뭘까요? 네? 감동이 되는 장면. 그 쉽게 포스터에 보면 딱 나오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홍해바다가 쫙. 아니,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 바다가 갈라질 거 누가 상상해? 세상에. 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벽처럼 서가지고, 양쪽에 벽처럼 서서, 아쿠아리움도 아닌데 가지고 그 안에 쫙 길이 열려가지고 마른 땅이 됐어. 바람으로 다 말리셔가지고, 여러분 바닷속 알죠? 뻘 같은 거 착해가지고 그 걸어가기 어려워요. 어린애들을, 더군다나 수없이 많은 어린애들이 있는데 어린애들 어떻게 끌고 가? 안 돼. 마차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진흙탕 어떻게 끌고 가? 하나님 다 말려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멋진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는데, 그 놀라운 그 감동 어린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원망했습니다. 원망.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직 홍해바다가 탁 열어지지 않았을 때 바다만 있고 뒤에는 애굽의 권세가 쳐들어오니까 원망합니다. 원망. 자, 그 원망의 장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착 열어지면서 그 홍해바다가 쫙 멋지게 딱 열어져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이런 원망을 한다니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이 원망이 가당치나 합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원망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기대했겠죠. 근데 앞에 있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럼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몰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몰라. 앞에 어떤 생각을,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몰라. 모르니까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망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와 소망을 주는 생각이에요. 그 바다 앞에서도 이 생각을, 이걸 깨달았다면, 이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바로 푸른 바다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을 발휘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원망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더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거예요. 미리 감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셨나요? 하나님의 생각? 아멘? 아직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주입식 가르쳐 줘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소망입니다. 미래와 소망입니다. 내가 너에게 찬란한 미래를 줄 것이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줄 것이다. 이거예요. 소망, 미래와 소망.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행하셔요. 할렐루야.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손길.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결말을 보여주셔요. 결말. 중간에만 딱 끊어가지고 보여주지 않아. 왜냐? 중간에만 딱 끊어가지고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문제가 많거든, 힘들거든, 고난이 많거든, 어려움이 많거든, 환난이 많거든.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세요. 욥의 인생을 보면 와, 그런 환난을 당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딱 끊어서 보면 재산을 다 강도 맞고, 자녀를 한꺼번에 죽고, 자기는 병 들어가지고 귀화장으로 굽고. 여러분, 그 모습만 봤다고 한다면 야, 이거 정말 욥이 얼마나 불행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와, 욥의 결말을 보래요. 욥의 중간만 보지 말고 욥의 결말을 봐라. 그래서 앞에 뭐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다시 말하면 욥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결말을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네. 와,
만약에 중간만 딱 끊어서 봤다면 요번 불행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중간만 딱 끊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결말까지 만드시고 결말까지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혹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중간만 딱 끊어서 우리 인생을 만든 게 아니에요. 결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말이 뭡니까? 복이에요. 할렐루야. 선이고 할렐루야. 영광이고 할렐루야. 결말이 있어요. 결말. 여러분, 이 결말을 아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세요.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저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 왕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잖아요. 고난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 딱 끊어가지고 봤다면 야, 다윗은 불행한 사람.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복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말을 보니까 그렇다는 결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만 끊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말이 있어요. 결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한, 가까운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가족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만 노예로 팔려가고 그 부분만 여러분 딱 끊어서 봤다면 야,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어떻게 뭘 알아요? 결말을 보니까 그렇다는 결말. 저와 여러분의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말이 뭔지 딱 끊어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 하나님의 손길로요 다 모아져요. 모아져. 어떤 하나의 사건만 봐서는 안 돼요. 그게 다 모아져서 결말이 무엇인지, 무엇이 될 것인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래와 소망입니다. 최선입니다. 선이에요. 선. 할렐루야.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두 가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둘은 증인의 숫자잖아요. 증인.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미래와 소망의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길,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내 모든 범사를 다 합력해서 결국은 최고의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 이거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청년 때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매일 와요. 누가 오냐? 간호사들이 와요. 그냥 안 와요. 주사 들고 와요. 대바늘 같은 주사. 그냥 얇은 그런 거 아니에요. 들고 와서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찌르니까 난 아파. 자기는 안 아프지. 난 아파. 그러면 내가 아프니까 나 왜 찔러? 그러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나요? 그럼 미친 사람이야. 왜? 나를 치료하려고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내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물론 월급 받고 하는 거지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주사 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면 이게 원망할 일이에요? 아니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근데 우리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깜깜이야. 앞이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내가 병원에 있는 줄도 몰라. 오는 사람이 간호사인지도 몰라.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근데 날마다 뭐가 와가지고 찌르네? 뭐가 찔러. 그러면 원망하게 돼요? 안 원망하게 돼요?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소리 지르고 원망하게 되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찔림을 당하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어져서 보면 아, 나를 살리려고 오는 거구나. 아, 내게 주사 줘서 내 병을 치료하려고 오는 거구나. 내가 아파도 참고, 내가 아파도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닫힌 사람과 눈이 열어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 그 눈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눈이, 마음 눈이 열어진 사람이, 할렐루야. 그 눈을 뜨게 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열어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서 눈이 열어져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혹여 여러분, 나 찌른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라면, 제가 만약에 간호사를 그렇게 와가지고 찔러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거 회개할 일이에요? 아니면 회개할 일이, 회개할 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어땠나? 회개할 일이 많죠?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그때 그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세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회개할 거 많죠? 물어보세요. 회개할 거 많죠? 오늘 들어보니까 회개할 거 많네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했어요. 앞으로도 회개할 거죠.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속속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야, 그거 감사 제목인데, 그거 감사할 일인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어졌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밖에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다 합력하여서 최고로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